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겼을 어떤 그런 시절에 지었던 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굴 속에서 깜깜하고 어둡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의 마음, 먼저는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에 마음 붙일 곳 없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곳 없고 나눌 곳 없고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 딱 붙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나누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부탁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근데 계속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마음을 토로할 곳도 정을 붙일 만한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이죠.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울 왕이 계속해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죠. 동굴 밖을 벗어나면 언제든지 발각되어질 수 있는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억울한 상황.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무슨 범죄한 것이 있어서 쫓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참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동굴 속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 토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감추지 않는다, 다 밖으로 드러낸다, 다 토해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으시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것이 있을 때에도 나의 이 힘듦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내 힘듦이 좀 덜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사람을 찾는다 하여서 그 사람이 잘 들어줄까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나의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는 정작 하나님께 나의 힘듦을 다 진솔하게, 그러니까 토로한다는 표현처럼 다 토해내듯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참 어렵죠. 기도라는 것은 정제된 어떤 무엇인 것 같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만 나열해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내 마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원통함을 토로한다, 다 쏟아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꾸밈 있는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는 꾸밈 없는 여러분의 진솔한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완벽한 문장 또는 하나의 완벽한 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억울함이,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죠. 자, 이것은 또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진짜 마음을 토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예, 좋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한 이 다윗이 다른 구절에서 또한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분기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 만져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내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 짐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진짜 마음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 되십니다. 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참 좋습니다. 그 사람과 마음이 잘 통한다고 한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언제나 내 마음같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내 힘듦을 이야기할 때에 온전히 들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그 기대한 만큼 못 돌아왔을 때에 실망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더 그 마음이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다윗이 감사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결국 후대하실 것이다. 후하게 나를 대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셔서 이 동굴 속에 지금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어렵고 힘겹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 감사의 자리, 나를 후대하시는 그 부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대시며 또한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